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듯 매일 잔치하며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이 사실, 거지의 고통과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또한 지나가는 것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광의 순간도 자만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에 고통과 환난의 순간 또한 실족하고 자빠질 필요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또 실족하고 자빠지지 말고 주님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 은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내 혓바닥에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옥은, 은부는 그 간절함도,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물 한 방울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부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는 내 아버지의 집에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망자의 부르짖음이에요. 죽은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서 그 소리를 외치며 부르짖는 자,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미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지옥의 망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 지옥에서 들려온 망자의 부르짖는 소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소리,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오늘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받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그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으려면 아마 음부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부자가 형제 5을 생각하며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주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내 형제 아버지 집에 보내면 그들이 나사로를 보고 오, 내 형제 부자의 집에서 먹던 거지 아니냐, 네가 어떻게 왔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형제 부자였던 그는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더이다. 그가 나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기를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꼭 하나님을 전해 주라고 그러더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옥은, 음부는 간절하고 진심이 담겨있고 애절한 기도도 통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 이거 농담 아니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 형제들은 그 누구도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부자의 애절한 신음소리, 그 기도가 지옥에 가면 절로 나오겠지요. 근데 절로 나오는 그 기도가 그곳에 일단 가면 더 이상 아무런 효능과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기도도 살아있을 때, 아멘.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드리는 기도, 살아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 죽어서 기도만 못해요. 지금 살아계실 때 여러분, 특별히 정한 시간 365일 새벽 기도도 오셔서 하시고, 일어날 때도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이제 나이가 들고 허리가 들어서 예배당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의식이 아직도 또렷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지요. 수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지요. 특별히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엘리야의 기도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음란하듯 저들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오전 밤이 되도록 자해하며 자신들의 신을 찾았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 제단을 쌓고 그 가뭄의 때 물을 흥건히 붓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지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는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며 기도했을 때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응답받는 기도, 혹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바른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필귀정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좀 잘못 구하고 정욕으로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야, 이게 오라 하면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고 귀한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응답받는 기도도, 때로는 거절하고 좀 지연되는 기도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 무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만약 그가 살아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금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 예수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날들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의 기도는 응답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그 고통받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음하며 주여,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으려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참 귀한 만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에 우리 정호생 목사님도 귀한 만남 중에 하나예요. 저 중학교 시절에 저의 신앙을 돌보아주고 인도해준 참 좋은 분 중에 하나고요. 또 이기현 목사님과 설계했던 목사님도 지난번에 또 헌신 예배 인도차 갔다 왔는데 저를 또 생각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제가 목이 아플 때 설교하셨던 한영호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한영호 목사님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나이가 좀 많으셔서 그렇지. 그 한영호 목사님은 정말 저에게는 참 귀한 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생활할 때 집도 없고 뭐 갈 곳도 없었을 때 필리핀에서 막 공부하고
전세 있던 거 다 해가지고 공부하고 와서 이제 살 데가 없어서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6개월 살다가 아이고 이거 못 살겠다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6개월 살고 여기도 못 살겠다. 집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서울 회기동에 원룸 집을 무상으로 저에게, 거기서 한 3년을 제가 살면서 신학을 마치고 졸업하고 사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귀한 만남이 없으면 제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시마다 때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이어져서 오늘 여기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귀한 만남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과 기억과 추억 속에도 좋은 만남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만남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만남들이 있어서 인생은 또 살만하고 살아갈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들보다 더 초월한 귀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사되었어요.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밖으로 묘지를 향해 가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인성을 향하여 생명의 행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만난 겁니다. 그때 슬피 울고 있는 과부 아들의 죽음 앞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왜 갔냐라고 슬퍼하는 이 과부의 울부짖음과 눈물 앞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는 너무나 존귀한 만남이지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 빨리 좀 와서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 고치고 지체하다가 소식이 오죠. 내 딸 죽었습니다. 이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거기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만할게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뿐만 아니라 소녀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놓으면 옮기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뒤덮은 이 아이를 향하여 주님이 일어나라고 손잡아 보세요. 손을 잡고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자빠지고 넘어진 인생 다시금 일어나고 힘과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회 선생님이 너무 예뻤어.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예쁘지 않더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선생님이 저를 챙겨준 거예요. 그 산골 마을 그 피난민 같은 데 사는 저를 아껴주고 코 닦아주고 이뻐해 주니까 그 선생님이 이뻐 보였던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그 선생님이 좋아서 새벽에도 가고 주일 빠지지 않고 수요, 우리 어릴 땐 수요 예배도 있었잖아요. 어린이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날 어린이 새벽 예배도 가고 그 선생님 보고 가고요. 간식이 주잖아요. 간식 보고 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야 돼. 아멘. 그래야 교회에 오면
얼굴 외모는 처음 보는 거지 조금 있으면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그 마음을 보면 야,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아. 아멘. 이 교회는 정말 뜨거워. 그 마음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 보고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간식 보고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구나. 이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이 한 번이어도 되지만 지속적인 만남이 되길 축원합니다. 한 번 만나서 변화돼도 좋지만 계속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경 또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때 그 만남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 만남으로 좋게 하지 말고, 몇 번의 만남으로 좋게 하지 말고,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또 주님의 달리다고 옮기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이 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죽은 나사로. 오늘 말씀은 거지 나사로인데, 죽었던 나사로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그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이미 장례식이 끝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었고 야이로의 딸은 이제 막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장례가 끝나고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도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앞에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이렇게 뛰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만나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불안과 공포가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 이런 위대한 역사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자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사로 보낼 수 없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된대요. 자,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그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을 품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낼 수 없으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말은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 고통받는 자리에 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서도 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가서 부지런히 말하고 있지만 주님, 내 아들 곁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내 아들 곁에 예수님 확실히 믿는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 믿음의 후배, 믿음의 사장, 믿음의 동료, 믿음의 하급 직원을 붙여주옵소서.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그가 예수 믿게,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가 돼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자매, 부모, 형제 곁에 그 믿음의 사람이 있도록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지만 재물 얻을 능력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이고 끝이 있는 것이지만 그 만남이 믿음의 복이라면, 그 만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라면 여러분 부자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그 영혼을 집중하여 표적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창문 집사님 이번 주엔 또 표적 치료를 받는데요. 예전 항암 치료는 좋은 세포도 죽이고 나쁜 세포도 다 같이 죽이는 거래요. 근데 이 표적 치료는 나쁜 세포만 죽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 표적을 두고 주사를 맞는 거래요. 그렇게 표적이 정확하게 치료가 되면 나쁜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표적을 명확하게 두고 두루뭉실 내 주변에 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직원 누구,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누구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곳에 가지 않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난다고 다 주님을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은 것, 제자들만 본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아. 참 신기하죠. 수많은 바리새인 주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상태에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만남도 중요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우리 집에 큰 우환이 왔을 때 그 직전에 우리 누나가 꿈을 꿔요. 그 움막 같은 집에 5 식구 살 텐데 누나가 그 집에 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잠자고 있는데 엄마 저기서 비둘기가 막 우리 집에 들어와. 비둘기가 막 들어와. 저는 안 보여.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나만 보는 거 비둘기가 막 들어온대요. 아버지가 인연이 미쳤나? 근데 그 누나는 그걸 분명히 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생각나요. 우리 누나는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누나의 눈을 열어서 비둘기를 보여주시고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저에겐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누나는요, 그거 보고도 아직 예수를 합니다. 신기한 현상을 본다고 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먹었다고 다 주님을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억지로 너 믿어야 돼, 믿어, 너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러지 않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를 들이매고, 야, 이래도 안 믿어? 이거죠. 그 위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야, 내가 직접 땅에 내려가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와 있다가 죽었어. 그런데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 그런데도 안 믿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사도행전 17장 31절의 하반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순간 생기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듣다가 믿음이 쑥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믿음이 가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어요. 엄마에게도 듣고 직장에 가서 상사에 듣고 직원에게 듣고 친구에게 듣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훅 들어오면서 믿음이 딱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지런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셈만 드러내고 내 이익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에게 감동의 거리를 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어느 순간 믿음이 찾아온다는 거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참 없어. 그런 분들은요, 믿으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다. 그래, 믿으려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고, 믿으려고 말씀을 듣고 있고, 믿으려고 찬양하고 있고, 그것도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그리고 중보하여 기도하기를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 중보하는 것 필요하죠. 오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고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 증언하다, 증언은 증인이 하는 말을 의미해요. 증인은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되이 증언하면 안 되지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 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되었든 10년 되었든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늘 예수를 믿었던 다 증인이에요. 신학적으로 학문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삶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의 간절한 씨름에 보면 나사로의 증언을 통해서 내 형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는 안 되지만 모세와 선지자,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연한 만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부모 형제를 주셨고 우리 직장의 형제들,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남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증언하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증언하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런 증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이라는 말을 권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죽을 때에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증언이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경고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늘 위로의 말,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경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그리 살다가 큰일 난다. 이게 경고죠. 운동선수가 그 운동장에서 규칙을 어길 때 노란 카드가 딱 나와요. 경고. 또 한 번 하면 빨간 카드가 나오면 퇴장. 경고는 좀 심각하고 엄중한 겁니다. 운동, 규칙 생활에서 규칙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벌칙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위로하고 권면의 말이 필요하고, 때로는 경고의 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강권하시면 때로는 경고를 통하여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뭐 죽는 거야 다 당연하니까, 언젠간 죽으니까. 당신 큰일 납니다. 큰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요. 때로 남발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권면과 위로의 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말해주고, 때로는 심각하게 경고해서 그 지옥의 고통, 부자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를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경고의 말도 주면서 그 영혼이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망자의 신음소리. 그런데요, 망자는 고통받는 곳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천국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곳에 있는 우리 어머니 같은 미리 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원도 오늘 이 부자의 소원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한 곳에 꼭 오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소원은 그걸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항상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부모가 예수를 믿었건 믿지 않았건 돌아가신 분의 소원이 있다면 지금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다시 돌아가신 고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 미리 소천하신 분들의 동일한 소원, 지옥의 부르짖음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면 천국의 주님의 자녀들의 소원은 이 행복한 곳에 꼭 내 아들이, 내 부모가 오게 하소서. 근데 그곳에 가는 곳 혹은 그곳에 가지 않는 방법은 동일해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지요. 첫째,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주님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통하여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집니다. 부지런히. 꼭 내가 그 사람 해서 데려오면 좋겠지만 내가 가랑비 되어서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가랑비가 돼 어느 날 그 몸이 젖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망자의 신음소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여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그 행복한 곳에 꼭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만남의 통로가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